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살리셨다면, 위에는 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면, 위에는 이따가 우리가 위의 것을 얘기할 때 위에, 지금은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면, 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면,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나요? 대답을 하셔야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길 원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살길 원해요? 뭐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살냐 물었더니 얼마 전에 우리가 라이프 스터디를 했어요. 라이프 스터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이 다시 산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외형적인 모습, 닮고 싶은 연예인 이런 거 찾아봤죠. 우리 예리는 손흥민을 찾았더라고요. 예리는 손흥민을 찾아서 자기 얼굴과 닮았다고.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 그죠? 잘생긴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의 외모를 찾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엔카운터를 하신 분들은 엔카운터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저주를 끊고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죠?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며 그때 우리가 고백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과거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상함을 가지고 어떤 저주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내가 새로운 삶의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나요? 했나요? 오늘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가요? 네.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말은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나의 삶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살리심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그게 뭐예요?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있었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있었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랬던 삶에
그리스도가 다시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셨다면,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아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 질문 앞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앞단계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살리신 것에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지만 그것이 내게서 찾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의 것이 내게 가치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술에, 담배에, 도박에 중독되어지고 그것에 빠져있어요. 그것이 심취해 있어요. 그것이 즐거워요. 초에도 그런 경험 해봤지? 이 중에 뭐 한가 빠져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었죠. 우리 은진이도, 어디 갔어 은진이? 은진이 저기 있네. 은진이도 예전에 그렇게 술 먹는 걸 좋아했대. 네.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 딸은 잘 되기를 막 소망하시고, 그렇게. 우리 정창이도 얼굴이 그냥 까매진 게 아니야. 어릴 때 너무 힘을 낭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 야동 같은 거 좋아하고. 정창이 그래 안 그래? 이거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노코멘트 해야 돼. 뉴성교회 갔는데, 뉴성교회에 이제 최고 리더가 있어요. 남자 리더가, 열심히 하는 리더가 있는데, 엔카운터 가서 제가 이제 막 하다가 질문 던졌어요. 어떤 친구에게 너의 리더는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리더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리더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리더는 막 야 내려 막 내려. 근데 세러는 있습니다. 그 리더 얼굴 빨개졌어요. 그래 내가 가서 리더에게 그래 세런이 너를 인정했으니까 그래 야 너는 야동 본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본 적 있지? 그거 내가 그걸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래도 봤지? 그랬더니 나이가 30 넘은 친구인데 얼굴이 막 빨개지고 괜찮은 상이야. 근데 뭔 얘기다. 근데 무엇인가 하나에 우리가 이것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구원이 됐던 믿음이 됐던 기도가 됐던 말씀이 됐던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은지는 어땠어? 누가 그러대 은지 누가 그랬더라? 이 근래에 그랬는데 은지가 옛날에 잘 놀았다고 그렇게 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은지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누군가의 증언을 들을 때에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놀았는데 그냥 논 게 아니고 진짜 잘 놀았대. 은지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딸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아들도 돌아오고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당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위의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땅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살리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5절 말씀을 가요. 살리신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 이것을 인정하면 5절로 가야 돼요. 이게 2절, 3절, 4절, 4절은요 다 그 얘기의 보충의 얘기인데, 5절로 가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니라. 음란 하나만 들어와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부정 하나가 들어와도 그 부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의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악한 정욕 하나가 들어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탄심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탐심 하나가 들어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뭐랍니까?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을 죽이라.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뭔가 좀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항상 60초 후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저 대신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보나마 신랑이 뭐래? 뭔지 잘 모르겠지. 일단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네. 이것이 되어져야지 우리는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우상의 숭배는 우리를 죽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은요, 우리 엔카운터 때도 이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과 틀려요. 뭐 불상 갖다 놓고, 뭐 달마도 갖다 붙여놓고, 막 부적 갖다 놓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나요? 요즘에 많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우리 병성이 어머니 달마도를 그렇게 벽에 속에다가 감춰두고 아들이 모르게 침대 어딘가에 막 숨겨놓고, 근데 그 아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찾아내고, 엄마가 비싸게 용하다 하는 산에 가갖고서 막 이제 비싸게 사갖고 왔는데, 그걸 또 막 벽에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또 병성이 또 찾아내요, 그거를.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스펙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성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 우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때로는 우리 안에 이 갈등으로 찾아와요. 처음부터 이게 좋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 얘기했죠. 다윗이 수요일에 설교 제목은 뭐예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도둑이 들어올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갈등하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것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 도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음을 훔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도둑 맞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안에서 이 갈등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도적 맞으니까. 나는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또 다른 나는 땅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쳐다보는 놈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야, 성진아, 그게 너 아니야. 이게 너야. 우리를 그 위로부터 끄집어내래요. 끄집어내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고통에 빠져들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끝이야. 끝이야. 절망을 던져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늪이 뭐냐면 늪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요. 점점 빠져들어요. 이게 늪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중독이에요. 아까 1부 때 어떤 친구에게는 너의 늪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자신인데 알 수 없는 것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해요. 뭐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어둠의 늪이에요. 어둠의 늪. 어둠의 늪. 어둠의 늪은요, 자기가 얼만큼 빠졌는지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사라져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거 봐. 그러니까 엔카운터 때도 안 보이잖아. 그 전까지는 잘 있다가 갑자기 순간 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빠졌는지 몰라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동굴이래. 동굴. 그러니까 어때요? 동굴 속에 들어가다가 뭔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은 그래, 나 다시 시작하자고 와보면 어때요? 시작점이야.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시작점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뭔가 좀 더 예전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뭔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맞아, 더 나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빠져 들어가는 길도 잘 알고 빠져나오는 길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 길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어떻게 시작은 동굴 앞이에요. 이것이 늪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극복했지, 괜찮아졌겠지, 좋아졌겠지 했지만 그가 늪에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그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늪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늪에서 벗어나게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살리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인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아직 설교가 31절만 지금 지나가는 그 상태예요. 아까 1부 예배 때는 설교가 못 들어갔어요. 요 설교 원고에 지금 요 한 줄이거든요. 이 한 줄로 지금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부 예배는 이 한 줄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1부 예배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건성으로 넘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내가 넘지 못할 벽을 만났을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가볍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넘어간다고 이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간다니까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저 천국 갔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늪에 빠지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어두운 가운데 밀어넣어 버리는, 중독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딱 드러나면 우리는 부딪혀요. 이거보다 조금만 높아도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 아멘. 믿고 넘어가 되겠죠?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갈까?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믿음이 가나요? 내가 보니까 이쪽만 믿음이 가고 이쪽은 믿음이 안 가. 지금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 시간 많아요. 오늘 설교 이거 다 하지 못해도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그냥 걸성걸성 넘어가면은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난주 들었던 설교 이번 주 듣고, 이번 주 들었던 설교 다음 주에 듣고, 다음 주에 들었던 설교 그 다음 주에 들으면 돼. 이해됩니까? 스페인에 우리 스페인에 있는 우리 사모님 동생의 이제 친구들인데, 스페인에 있는 보수주의적 카톨릭 신자예요. 보수주의적 카톨릭 신자들, 아주 오래전부터 카톨릭만 믿어왔던 스페인에.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카톨릭 신자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떻게 설교를 매주 다른 걸 할 수 있냐. 그쪽 정통주의적 카톨릭은요 52주 설교문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한국은 조금씩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적 카톨릭은요 그 52주 설교는요 매년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이 있어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에 대해, 그러니까 미사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맨날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 알아. 이렇게 물고기 잡는 친구. 물고기 잡다가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 배신하기도 하고, 그죠? 이거 알잖아. 다윗 알잖아. 짱돌로 금마 이겼잖아. 이렇게 해갖고 골리앗 잡고. 다니엘 알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멀쩡하게 살아나온 놈 알잖아요. 요셉 잘 알지?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 너무 익숙하 다 알아.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다시 살았냐,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삶이 너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내면을 봐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일단 오늘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한 절만 하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그래도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했는데 해야죠. 오늘 못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이냐예요. 위의 것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것, 물론 아래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신 곳이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소유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거듭남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갈 방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가치의 혼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등하면 사단이 도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이 가치의 혼돈을 주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신앙의 가치 있느냐? 믿음이 가치 있느냐? 구원의 가치 있느냐? 거듭남의 가치 있느냐? 아니면 돈이 가치가 있느냐? 권력이 가치가 있느냐? 성공이 가치가 있느냐? 아파트가 가치가 있느냐? 인간관계가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의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자술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자술서의 그 말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과 나의 삶을 더 유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 성도는 이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어도 이 가치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지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는데, 복음의 가치가 없으니까 예배에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믿는, 아멘. 근데 이 가치가 무너지니까 신앙의 가치도 무너지고 교회의 가치도 무너지고 예수님의 가치도 무너지고 교회의 가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밭에 놓여져 있는 보화가 있어요. 그럼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 사람은 한눈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사요, 안 사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이 있죠. 주식가 상종가를 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상종가를 칠 거다 하면은 그 주식을 살까 안 살까요? 사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주식을 살 거예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것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올인되어 있느냐, 어느 것에 올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무엇에 미치려고 하든 차라리 예수에 미쳐라.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정선에 그 카지노 앞에 버스 한 대 갖다 놓고선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 그 버스에 사람들이 와요.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유도 먹고 거기에서 그 죽음에 대한 설교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동기 목사님한테 갈 때 쪽지에다가 뭐 하나 써요.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써주고 줘요.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 우선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도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죽음으로 발견되면 무연고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 가봤더니 그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 연락 한번 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내 마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 그것이 지금 그 사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합니다. 예수에게 목숨을 걸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씀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냐? 그 사람에게는 절대 이 하나님의 가치가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다 해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내게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작용이 돼야지 돼요. 움직이게 돼.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살과 혼격이 내 골수까지 쪼갤 수 있어야 돼.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행복을 주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내 귀로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 자기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해요. 필요한 말만 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내가 필요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아플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지 주님이 나를 살리셔요. 아멘.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가치의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과 이 구원의 소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가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에게는 어떤 것이 너의 늪이냐? 그랬더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 어떻게 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늪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아주 그 너의 질문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그 질문 앞에 던져봐라. 예수님이라면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했더니 나왔네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 예수님을 갖다 놓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하나만 갖다 놔도 우리의 답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여전히 이기적이니까, 내가 듣고 싶을 말만 듣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위의 것이 하나님 나라, 뭐 구원이고 믿음이고 사랑이 좋아요.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괴되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고, 이 두 개는 정반대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땅에 대해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지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와 살 때에, 그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뭘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3절 말씀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나의 삶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이루실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보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신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쁘신 뜻을 행했을 때에 이것을 누구와 함께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기쁘신 뜻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하죠.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일까? 라고 할 때에 이 말씀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할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부모의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게 동냥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그 제자들도 아니 저렇게 앉아서 동냥만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을 나타낼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실수했을 거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개고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물에 씻으라 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눈이 열려진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가 봤던 그 맹인이 맞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느냐?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합니다. 내가 그가 맞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봤던 매일 앉아서 동냥질하고 눈 멀어서 이 손을 내밀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흙을 내 눈에 베고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 때에 내가 씻었을 때 그 눈이 열렸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의 눈을 띄게 했던 사람 고발을 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말합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눈먼자가 눈을 떴다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 하는 것을 이 보잘것없던 맹인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게 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하면 여러분 이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명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처럼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가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인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나를 봐요. 나를 봐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나를 봐라.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감춰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감춰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제발 좀 살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나요? 맹인처럼 눈이 멀었었나요? 앉은 맹인처럼 주저앉아 있었나요? 아니면 문둥병자처럼 부끄러움과 창피와 수치 가운데 놓여 있었나요? 혈류병 여인처럼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 아픔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었나요? 그 삶에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게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감춰놓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냥 놓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춰놓은, 마치 보물 찾기에 하는 그 보물 찾기에 그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내어두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결론을 얘기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이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런 말들로 있지요.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요, 애착을 얘기해요. 애착 혹은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 이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그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즐거워했던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또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밑에 말씀에 보면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이것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서 어떻게 해요? 벗었으면은 이거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워서 그냥 벗었어요. 눈치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벗어버리라. 예. 이것은 이렇게 벗어서 던져버리는 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생각은 뭐예요? 내가 애착을 가진 것을 벗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여전히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지켜서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근데요, 내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야, 다윗 아들 예수야, 나를 불쌍하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와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걸치고, 이렇게 겉옷을 걸치고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저 그를 데리고 오라 할 때에 성경에 뭐냐면 그가 옷을 던져버리고 겉옷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했다면 그는 그대로 일어났을 거예요. 겉옷을 벗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오랄 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 과거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가 소경이고 눈을 멀어 난 가난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나가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의 것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위의 것을 끌어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야. 여전히 땅의 것을 소유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들, 그 욕심이 내 안에 차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5절에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근데 이 우상은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 안에 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우리는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나로부터 이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해.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죄악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참다한 의미예요. 이전 그대로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멘. 또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생각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태도예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을 향해 돌아서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땅을 향해서 우리 몸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돼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쇼핑해야지, 신발 사야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 딱 드는 순간 자연스럽게 핸드폰의 방향 어디로 가요? 쇼핑으로 가는 거죠. 위맵, 로켓 배송 쿠팡,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들고 어디로 가요?
말씀, 찬양.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아멘. 그의 생각.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가면은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그 마음의 태도와 방향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면, 바라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건지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 건지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단 말이에요. 쉬운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쉬운데 왜 안 될까 대체? 이렇게 쉬운데 공부 어려워요? 읽고 쓰고 외우고 어려워요? 세상 쉬운 게 공부야. 왜 안 될까? 돈 버는 거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받고 모으고 저축하고 왜 돈이 없을까?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왜 없을까? 네? 인간관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왜 친구가 없지? 왜 없을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 너에게는 늪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걸 줬어요. 혹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져 있다. 이거를 너에게 줄게. 열어봐. 열고 그 안에다 너의 부정적인 것들을 네 마음에서 빼서 거기다 넣어봐. 다 넣었으면은 닫아. 닫고 던져. 이 새 거지. 탁 떨어지는 순간 괜찮아. 오빠가 다칠 거야. 던졌잖아. 이제 네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것을 네가 던져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콜리데붐이라고 하는 그 여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받으셔서 필리핀에 있는 무슨 해역인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래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이 상처를 집어 던진대. 이렇게 집어 던져서 뭐라냐면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깊은 바다에서 이것을 꺼내지 못하도록 거기다 집어 던진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의 생각 가운데는 그 부정적인 것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너는 이것을 빼냈어. 그지?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본 적 있어? 미안해. 다른 거. 뭐가 있었을까? 현아는 남자친구 있어 본 적 있어? 우리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동정녀들. 그래 알았어. 뽕이라고. 아니야. 현아는 있을만해. 없을만해. 주위에는 있어봤어, 없어봤어? 있어봤지. 아주 오래전에 있어봤잖아. 지금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저랑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걸 기억을 해야지 돼. 기억은 남을 수 있지만 네 마음에서 던져버린 거야. 없는 거야. 사단은 그 기억의 잔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야. 나 그 늪의 밑으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늪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구원하듯이 늪에 빠져있는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땅의 것들이, 또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늪이라면 오늘 그 늪으로부터 나오세요.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리시기 원한다면 그 늪을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한 잔씩 준비하십시오. 지금 쪽지 하나씩 준비하세요. 저 뒤에는 봉투를 하나만 준비하세요. 봉투를. 봉투도 괜찮고 비닐봉투도 괜찮고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걸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종이 안 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던질 게 그만큼 있진 않을 거예요. 자, 준비되었으면은 포스트잇도 괜찮아요. 준비되었다면은 잠깐 눈을 감읍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 상처를 어루만지실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주님, 내가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나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해요. 주님, 나의 이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붙들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해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백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눈먼 소경에게 신뢰함의 연못을 씻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으시고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소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나를 건진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던 분이심을, 그래서 지금 그분이 여전히 나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적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주님, 이 늪에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어둠의 동굴에서, 이 늪에서, 이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쓰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것이 나의 정욕이고 어떤 것이 나의 탐심인지, 어떤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다가왔는지,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못 보게 했는지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은 바다에 던지러 제가 오늘 저쪽 동해 바다로 갈 겁니다. 아니다, 대언니를 통해서 보냈던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이건 버려버릴 거예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릴 거예요. 여러분 쓰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아는 말로 써도 괜찮습니다. 어떤 친구는 성적 중독을 쓴 분도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중독. 어떤 친구들은 음주가무,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에 헤어날 수 없는 마음들, 그것이 늪이에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의 실패, 또 자신의 그 실패로부터 오는 자신의 그 마음, 그것이 자기의 늪이다. 그게 뭐냐면은 어둠의 늪이에요. 점점 내가 어떻게 빠져드는지 보이지가 않는 어둠에는. 여러분, 그 늪으로부터 나오세요. 다 적으셨나요? 쪽지를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오늘 이 쪽지에다가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것을 빼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으십시오. 이 잔재가 내 안에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먼 가장 깊은 바다에 내가 던집니다. 이제 이것이 나에게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봤던, 나를 늪 가운데 빠뜨렸던, 나를 어둠의 동굴 가운데 밀어넣었던, 나를 중독 가운데 끌어당겼던 이 모든 탐심들, 이 모든 죄악들, 이 모든 상처들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빼내어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나를 회복시키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다시 나를 살리십시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형상에 따라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 마음의 늪에, 내 마음의 동굴에, 내 마음의 그 어두움의 중독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의 십자가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자유하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오늘 예배가 참여한 모든 주님에게 영혼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혼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뒤에 찬양하시면서 박스 갖고 오세요. 뭐 하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와서 이곳에다가 여러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중에 나오셔서 여러분 던지십시오.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찬양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빠른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만나 찬양합니다. 높이 세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영이 계신